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제가 무엇을 먼저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네, 헌금이 아니라 기대를 먼저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화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몇 년 전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9월 18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날입니다. 3명 함께 안수를 받았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3분 같이 그렇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 절차상 원래 가장 연장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이제 축도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연장자가 이제 답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답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제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삼행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조심성 있게 사역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민감하고 민첩하여 성령에 붙들린 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박수까지 치면서 아멘들 하셨는데 그때 이 삼행시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얼바인의 다른 교회에서 약 3달 뒤에 안수받는 제 후배가 똑같이 삼행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잘 못했어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이만한 삼행시가 없었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3번째 민감하고 민첩하여 성령에 붙들린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에게 한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오늘 18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정오에 자기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 멀리서 오는 그 나그네 3분을 보고 정말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2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겐 그러한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민감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민감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가지고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과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기 누설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천기 누설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갔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질문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 광야에서 걸어오는 그 3사람의 나그네를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때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서 아우라가 범상치 않은 그러한 분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딘가 익숙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자기와 대화를 나눴던 그 하나님의 채취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상하지만 자기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을 가진 하나님. 자신의 실패에도 인내해주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심지어 밤에 자신의 손을 이끌고 그 수많은 별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서 너의 미래,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하나님. 그 나그네들의 대화 속에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이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이분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채취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가장 친밀한 사람의 채취는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냄새와 다른 집 아이의 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냄새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밀감의 상징인 것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아이들, 특히 우리 정희 같은 경우는 그 아빠의 이 와이셔츠 넥타이 와이셔츠 깃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엄마가 포대기를 싸면 그 포대기 끝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꽉 졸라매주고 그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사라진 다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민감함, 그것은 다른 말로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저는 그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밀접하시냐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소식, 음성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에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천기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는 어떠한 법으로 통치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공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특별히 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 6개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6개 민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인도합니까?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들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미국에도 헌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룩해 나갈 그 가나안 땅의 그 나라는 어떠한 법으로 다스리느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롭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인데 하나님을 지금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런 거룩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 이해합니다. 얼마 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사에 나왔던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지금 그 말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건 우파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건 사실 이 구호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공평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땅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죄된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이 천기누설을 하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땅이 되어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 땅, 악이 쌓여져서 이미 탄식하는 영혼이 있는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롯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공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불의한 것, 불법한 것의 증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는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재판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심판은 이미 그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는 이미 그 땅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야 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그 한 에피소드로 끝이 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없는 것입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경제적인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담이라고 하는, 고담 시리. 그런데 이 고가 고모라의 고자고요. 그 다음 단어는 소돔의 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도 이렇게 정말 놀랄 만한 별명을 지었을까요? 자신들이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토로 거리에 가보셨습니까? 무지개 깃발, 정말 커다란 그 무지개 깃발이 그 한복판에 걸려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LGBT, 제가 갔다 왔을 때는 LGBT라는 말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LGBTQ, 이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식당에 문고리만 잡아도 거기에 무지개 깃발의 상징이 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우리는 양성애를 지지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그것을 이제는 깃발을 걸고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본인의 가게에 오셨던 그 한 가정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분들이 배움이 짧은 분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약했던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아내분은 어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집 떠나서 공부하던 가운데,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파트너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요,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엿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떠나려는 하나님을 막고 서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죠.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기도로 바꾸어도 우리는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말꼬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애원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감정을 가지고 그저 부르짖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기에는 저기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의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6절에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4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다 응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브라함의 기도를, 남을 위해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그곳을 멸망시킬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유지가 되느냐, 나의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너의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너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나와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인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신호 지역과 저쪽 로레나이트 지역, 생각이 꼭 저쪽밖에 안 나는데, 두 지역이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신호 지역이 우리에 속하는 것이지요. 로레나이트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LA와 뉴욕이 경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가 로레나이트와 싸웠지만 이제는 LA가 전부 다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뉴욕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면 다 도대항으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동네가 서로 싸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별로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일 월드컵을 하면, 무조건 축구 경기를 하면 이제는 예전에 전라도, 경상도 다 나뉘었던 것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상대방이 우리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개척된 지 2년이 갓 지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세계를 품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11군데에 저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그 11군데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가서 먼저 가 있는 그들을 우리가 지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치노밸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10명까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의 기도는 멈춰졌습니다. 왜 5명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4명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존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성읍이 5개이고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그 율법상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명 이하로 이미 내려간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한 명만 있어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읍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 오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처럼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둘러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들 손잡고 기도했답니다. 이번에 기도만큼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분들, 옆에 계신 분들의 사업과 자녀와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순서가 돌아가다가 어느 나이 많은 노처녀에게 기도 순서가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노처녀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돈 많고 잘생긴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 가운데 숨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태신자들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신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소식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한 사람에게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